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제자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는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듯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상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저자인 누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의 사역은 오직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으로 오직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곳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외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내용을 보면 그 아들은 귀신이 들려 갑자기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는 상태로 몸이 몹시 상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고치기 위해 그는 먼저 제자들에게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길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대상을 향해 말씀하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제자들을 향했거나 또는 그 부모와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대 또는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저자인 누가는 계속해서 제자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견줄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가진 위엄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500년 사건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일하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훈련과 실력이 겸비된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세대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44절에서 50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기록된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라는 주제를 설정한 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설명하시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지만 4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즉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를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움에 있어서
정말 더 알고 싶고 깨닫고 싶으면 모르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더 알기 위해 묻고 깨달을 때까지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묻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따르던 그 능력의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신가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기에 그런 일은 없겠지 하는 마음을 계속 그들 스스로 품으며 위안을 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두려운 마음에 물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정도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전혀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으로 느끼고 경험으로만 체험하는 그런 인식만 해서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며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강해지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이어지는 46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아 전도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누군가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누군가는 귀신을 내쫓고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누군가는 더 많은 사람을 치유했을 것이고 또 다른 이는 반대로 적은 사람을 고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니 아마 서로 내가 더 크다 하면서 변론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한 예화로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신 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득된 세상의 이치로 판단하는 그들의 잣대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큰 자에 대한 기준, 그것이 신분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대로 이런 것들을 소유한 자들이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겸손히 섬기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는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처럼 세상의 이치로 큰 자가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또한 현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 그 이치대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하게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은 자를 금하였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보시고 그를 향해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12제자들은 요한뿐만 아니라 귀신 쫓는 일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다른 무리들이 귀신을 쫓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활동을 하는 다른 사람을 막지 말고 같은 그룹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들의 활동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 한 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팬데믹 기간을 통해 교회가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안타까운 많은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스스로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비판하며 교회가 교회를 향해 저러면 안 되지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수시로 일어나곤 합니다. 이 사람 또 저 사람 나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고, 나의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의 행동이 때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그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기를 힘쓰고 또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과 섬김을 내어드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모든 공동체를 사랑으로 품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